예, 오늘은 이제 12월 달로 단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우리 박오연 교도가 수양에 대한 이제 역사와 또 어떤 규칙 또는 그런 효과, 어떤 실천에 대해서 또 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뭐 보니까 젊은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말기지 않은가 봅니다. 어떤 나를 진급시킨다거나 내가 배운다거나 또는 내가 이익이 되는 길이라면 저는 갈등하지 않고 싶습니다. 적극적 배움의 길, 진급의 길이 있다면 적극적 참여가 나를 성장시키고 진급시키고 결국 그것이 내 지혜와 복이 되고 내 행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수양에 존말로 할 때 가입을 해지가나면 하시죠. 그 오늘 회보에 보시면 그 앞에 본문에 그 수양에 대한 걸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주셨는가 몰라요. 우리 대산종사님. 적공편 그 27장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회보 1면입니다. 대산종 같이 할게요.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정신수양을 하자는 것은 정신이 혼탁하고 미혹해서는 살 수 없는 까닭이니라. 우리의 정신에는 아버지인 성품이 있고 아들인 마음이 있고 손자인 뜻이 있나니 정신은 본래 밉지도 곱지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성품을 그대로 타고났으나 정신의 아들인 마음이 손자인 뜻에게 본성 자리를 빼앗겨 혼탁해지고 미혹해졌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뜻이 마음으로 마음이 정신으로 정신이 성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신수양에 힘써야 하느니라. 네, 여기를 보면 우리가 수양을 하자는 것은 무엇인가? 정신을 수양하자 그랬죠. 정신을 수양하자. 이 세상에 정신 차려란 말은 있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말은 있지만 정신을 수양하란 말은 이 세상에 얼마나 있는가? 많은 말은 뭐예요? 돈을 벌어라, 잘 살아라, 행복해라, 건강해라, 뭐 겸손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은 있지만 정신을 수양하란 말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는가? 근데 정신과 의사도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바라보는 정신은 그 육신에 깃들어 있는 이 정신이 쉽게 말해서 여기에 말한 대로 혼탁하고 미혹해 가지고 창난을 일으키고 또는 여러 가지 제정신이 아닌 것을 약물로 치료하고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고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안정을 통해서 치료하더라 그런 거예요. 제가 교무하면서 우리 동기가 정신과 의사가 2명이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은 삼본병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보면서. 또 한 분은 제2병원에 갖고 지금 대학원 의료대학원 원장까지 하고 이제 금년에 퇴임합니다. 내년에 이제 퇴임합니다. 이 주변에 보면 제가 아까 이 2분에게 소개한 사람이 꽤 됩니다. 소개한 사람이. 정신과를 가라. 그래서 대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먼저 종교과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가면 기도원에 보내요. 제가 원남 있을 때도 보니까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했지. 이 친구는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할 친구가 아직은 아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데지 그리고 정신은 치료하는 데가 아니라 정신을 수양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정신을 치료하는 대로 좀 가셔야 해서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다시 마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서운했던 것 같아. 왜? 우리 자식은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신 분들은 반은 치료가 된 거예요. 대부분은 병원에 안 옵니다. 그래서 정신 분열도 있고 조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말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 육군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마치 저 창문을 열면 음과 양이, 즉 뜨거운 바람과 따스한 바람이 동시에 들고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거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치사 또는 업이라고 그래요. 업. 그래서 작업이라고 그러죠. 업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업을 짓고 있는 순간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육군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해. 눈을 통해서 내가 뭘 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육군이 말하는 게 아니라 육군을 움직거리는 뜻. 요것이 육군을 통해서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뜻은 어디서 나왔냐? 이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눈이 없어도 입이 없어도 마음이 여러 가지를 판단하죠. 그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 그 정신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육신도 나온 것이고 정신도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성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친다는 것은 이 단계가 이게 잘 좀 알으셔야 하는데 성품은 오득이라고 합니다. 깨쳐 얻는 거예요. 갑득이라고도 하죠. 단련이라고도 합니다. 성품을 그래요. 정신은 뭐냐? 수양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뭐라고 그러냐? 공부라고 그럽니다. 뜻은 세운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아까 여기 본문에 했듯이 수양이라는 것, 정신 수양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뭘 보거나 말하거나 또는 뭐 의로 생각을 해. 안입사 신이가 육군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이 뜻으로 와서 이것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희노애락이에요. 여기. 이 감정으로 연결이 돼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마음이 들어서 이러지만 동시에 이걸 통해서 마음으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정신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정신 수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올리고 다시 여기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올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시각에서는 저기를 9식, 8식, 7식, 6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는 살아있을 때 이렇게 움직기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을 딱 마감하면 여기는 갖고 가요. 갖고 가. 그래서 여기에다 정신 수양이라고 하는 건 정신 기운 그래요. 기운. 마음 공부, 마음 대조. 여기는 입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육신을 건강하게 이렇게만 생각해. 육신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 근데 육신 건강도 성품을 단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육상전 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품을 첫째 아냐? 성품을 깨쳤냐? 있는지도 아냐? 관심이나 있냐? 그 다음에 정신은 그냥 정신 차리라고만 하지 정신이 무엇인지 아냐 이 말이야. 대종사님은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하여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이렇게 정신수양에 밝혀주셨습니다. 정신은 뭐냐? 이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해서 즉 적적성성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그 말은 뭐냐? 이 마음에는 여기에 이 마음에는 뭐요? 분별성, 주착심이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마음을 수양한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만약에 분별성, 주착심을 수양해버리면 이놈의 것 어떻게 될 것이요 이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수양한다고 하지 않고 마음은 온갖 천변, 온갖 마음이 나기 때문에 그냥 조변 석계보장 정광석화같이 마음이 그냥 온갖 백발 번네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이 생각 지나고 그냥 온순이가 그냥 나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뛰었다 날라다니겠기 이놈의 마음은 그냥 그런 거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다 그러면 이걸 통째를 틀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이 마음을 공부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통째를 틀어서 마음 공부를 한다. 이걸 아셔야. 이걸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경계 속에서 일어난 마음 대주오는 것만이 마음 공부인지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품은 깨쳐서 단련하는 거고요. 정신은 지키고 기르는 수양이에요. 수양. 정신은.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분별성 주착심의 에너지를 뺏겨버리니까 그래갖고 다시 거꾸로 돌리질 않아. 이런 나와서 쓰기만 해 사람들이. 쓰기만 하니까 이 정신 기운이 어떻게 돼요? 탈탈 털리는 거예요. 정신 기운이. 근데 요것하고 둘이 또 밀접하네. 밀접해. 그래 육신 기운이 약해져 또. 정신 기운도 약해지고 육신 기운이 약해져. 그러면 이제 병고가 오는 거예요. 병고만 오가디. 영가가 들어가 거기에. 그러면 그 영가가 절대 혼자 안 있어요. 다른 영가를 끌어들여. 보통 영가가 서너 명 아니면 20, 30명 아니면 100명이 넘습니다. 한 사람한테 영가가. 그러면 이 사람은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경우는 영가가 장난을 치는데 육신을 아주 기력을 약하게 만들어. 그래야 자기가 힘을 쓰는 거예요. 기력을 빼야 영가가 힘을 써.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내 온전한 정신을 내 아까 적적성성하고 성성적적한 내 온전한 정신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정신이 안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뭐냐. 야 이렇게 쓰지만 말고 이렇게 거꾸로도 돌려라. 돌려라. 그래서 그 뜻이 마음으로 가게 하고 그 마음이 정신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정신이 성품 자리에서로 합의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수양은 뭐란 이야기예요? 수양은 성품 자리를 지키면서 정신 자체를 성품을 깨쳐서 그 성품 자리에서 그 척척 성성하고 있어요. 일종의 지금 요걸 이제 구분을 더 해드릴게요 제가. 성품은요 이게 자타 미호가 없어. 남녀도 없어 여기에는. 부처와 중생도 없어. 쉽게 말해 성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실이 뭐냐면 지금 저를 보고 아 교무님이야 그러면 정신이에요. 즉 분별이 일어나죠. 살짝 그냥 정신 기운이라고 해서 그냥 아는 자체예요. 아는 자체. 근데 이것이 알기만 해가지고 딱 저를 보는 순간 뭔 생각이 들어? 교무님 이발하셨나? 네, 어제 저녁에 이발했거든. 우리 딸이 깎아줬어. 네. 아 교무님 이발했네? 하면서 뭐죠? 분별에 들어가죠. 그래서 멋있다. 는 그것이 성질로 들어가. 성질로. 그래서 희노애락 애호역에 이제 이 뜻으로 들어가서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으로 엮어지면서 아 그렇구나 깔끔하시네. 내가 맨날 얼굴 크다 보니까 안 되겠어. 이제 나도 좀 밝은 것도 말해야지. 깔끔하시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집착이 돼가지고 볼 때마다 교무님은 멋있어. 이런 생각은 뭐죠? 주착심이야. 그것은 주착심. 요 분별이 성질적으로 가서 다시 반복을 하면 주착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법회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분별마저도 분별 이전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품은 1년 미생전이라고 해서 분별 이전짜리거든. 분별 이전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써. 뭐 연구를 하거나 뭐 고민하거나 또는 뭐 아까 돈 하나 벌려고 해도 누구 하나 만나서 상담하려고 해도 얼마나 에너지를 써요. 회의해서 이 생각에서 우리 원지천님 오셨네. 저 양반이 만약에 회의를 해다가 결정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는데 이 결정을 했으면은 회사의 이득이 몇십억이 돼. 근데 한순간 집중을 못해갖고 이 결정을 했어. 그러면 어때요? 그냥 몇십억 날아가는 거네. 이 결정 하나가. 그러면 얼마나 정신 기운을 쓰겠어 이게. 보통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기운을 썼으면은 다시 이 성품 자리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온전한 정신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양이다. 그럼 언제 하냐? 언제 하냐? 야 하루 일과 속에서 해라 야. 아침에 아직 자고 나면 이 자는 것도 약간 수양이야 사실은. 육신의 수양이야 자는 것은. 그리고 자고 나서 아직은 어저께지 때가 좀 이렇게 그래도 가라앉았잖아. 그래서 그 온전한 정신 기운을 그대로 거지에 개합해서 해나가 봐라. 기도로 해보든 자선을 하든 헌배를 하든 연부를 하든 그것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활동하는 거지. 낮에는 활동하면서도 사실은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가줘야 해요. 쓰기만 하면 안 돼. 낮에 쓰면서도 중간중간 잠깐 멈춰서 단전주도 하고 잠깐 멈춰서 성품자리 한번 갔다 오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때? 이렇게 이제 온갖 썼던 치사들을 평가 분석해봐서 내가 어쨌는가 하고 참회 반성하고 다시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자리로 내 본래 자리로 가라 이거예요. 이게 원불교인의 일과다. 법회 한번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아따 일주일치 반성 한번 하고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이것도 뭐 다행인데